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할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과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생각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이제 기숙사에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녁이 되어지면은 기숙사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함께 오늘 있었던 일들을 나누거나 아니면 특별히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항상 저녁에 조금씩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 대전 출신 한 사람이 이제 그런 이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사건을 통해서. 말인즉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삶의 무게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각자 저마다 문제로 인해서 하루의 시작을 할 때에 찌뿌둥하게 시작하고 오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없는 이런 삶을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가? 이래 막막할 때 그런 마음이 밀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그날 아침에 이제 그런 마음이 밀려왔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람 쐴 겸 그가 학교 수업도 조금 내려놓고 지하철을 타고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녔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이곳 갔다가 저곳 갔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돌아오다가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아프다는 말은 뭡니까? 배 안에 있는 뭐가 자꾸 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긴장하는 겁니다. 내리려고 하는 이제 역까지는 아직까지 새 정거장이 남았고 중간에 내려야 되느냐 참아야 되느냐 갈등하는 끝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새 정거장을 참는데 여러분 아시죠? 참는다 하면은 더 긴장하기 시작하고 더 또 힘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꾹꾹 참았는 모양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하게 되어서 나왔는데 이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역사 밖에, 그러니까 개찰구가 있으면 개찰구 밖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쳐다보고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는데 그 개찰구에다가 표를 갖대야 되는 그 시간도 아까운 겁니다. 급하니까. 누가 보든가 말든가 하면서 육상 선수처럼 확 뛰어가지고 그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문제는 뛰어넘는데 뒷다리가 딱 걸려가지고 딱 자빠지는 겁니다. 본인의 말로 그것도 아프지 않더랍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니까 넘어져도 누가 보든가 말든가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곧장 들어가서 드디어 쉼을 얻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라도 있으면은 어찌하겠는데, 신문지라도 있으면은 어찌하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낭패입니다. 지갑을 보니까 세종대왕이 딱 보고 있더랍니다.
문제는 세종대왕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좀 밑에 걸 찾으니까 없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이대로 올라갈 건가? 세종대왕을 사용할 건가? 이렇게 생각 끝에 과감하게 세종대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는 그 다음이에요. 세종대왕을 사용했는데 이걸 버릴 건가? 가져갈 건가? 여러분이라면은 이 순간 가져가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솔직한 분이에요. 그분도, 그 전사님도 버릴 수 없지요. 그걸 꼬치꼬치 모아가지고 손에 탁 넣어가지고 안 보이게끔 해서, 그런데 밖에 나가 씻어야지 하는데 또 사람들이 들락달락 날아가니까 그걸 또 씻을 수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걸 가지고 학교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기숙사까지 다 올라와서 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씻으면서 본인에게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뭐냐? 지금 이 많은 건에 붙어 있는 이 더러운 것이 내 아침의 모습으로 내가 느꼈던 모습 아니냐. 이 구겨진 이 돈과 같이 나는 참 내가 생각해도 참 초라하게 느껴지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고 다 이해가 나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이걸 버릴 수 있나? 버릴 수 없지. 씻어서 사용해야지. 왜 씻어서 사용하느냐? 잠시 더러워져 있지만, 잠시 구겨져 있지만 그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기에 나도 지금 잠시 구겨져 있지만 내 본질은 아직까지 쓸만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씻어서 사용해 주시면 괜찮은 인생 아니냐. 그 말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 같이 끝에 가서는 아멘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살아오는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구겨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아니면은 그 더위보다도 더 무더운 우리의 삶이 지금 힘겹기 때문에 참 지쳐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만은 잊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해서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또 성령으로 부어주시면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펴고 우리의 몸을 펴고 또 세상에 나가면은 또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 번 더 이제 축복하십시다. 당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쨌거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그게 우선이 되어져야 자연스럽게 문제도 따라서 해결된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한 연못이 있습니다. 이 연못에는 어떤 이제 기적이 있느냐 하니까 물이 끓어오르기만 하면은, 한 번씩 물이 끓어오르는데 끓어오르자마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은
몸이 낫게 된다. 그 병이 무슨 병이든 간에. 그런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하여튼 그 우물에는 그 연못에는 하나의 전설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얼도당도 않은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에 갑니다.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의사를 찾아가도 병원을 찾아가도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연못에 가셨습니다. 한 병자를 보면서 38년이나 된 병자, 그 병자를 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병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으려고 여기 왔지. 왜 내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먼저 물으셨을까? 예수님에게는 이 질문에는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다. 병자야, 여기 있는 사람들아, 너희 눈앞에 보이는 저 물이 끓으면은 그 물 속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나을 것 같지? 아니다. 그 물이 너희들을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너희를 낫게 해줄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 나를 향해서 마음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심령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믿음을 열어라는 것입니다. 저 물이 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너희들의 마음이 끓어야 그 끓음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너희들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오셨습니까? 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시원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올라오는 사람보다야 그 무언가의 답답함과 사모함, 애절함을 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낫고자 원하느냐라는 질문처럼 너희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이 시원함을 얻기를 원하느냐, 실마리가 풀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문제보다도 너희들이 그 마음이 먼저 끌어올라야 되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느냐?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심령이 먼저 끌어올라야 되느니라. 나를 찬양하고 있느냐?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오르는 심령으로 나를 찬양하거라. 기도하느냐? 그냥 기도하지 말고 끌어오르는 심정으로 기도해라. 말씀을 듣기를 원하느냐? 사모함으로 듣기를 원해라. 그럴 때 너희들의 심령이 끓기 시작할 것이고 마음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고 바로 거기서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들 들어봤고 아는 말씀입니다. 해발 480m 정도 되어지는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주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무당들, 박수들 850명과 엘리야라는 믿음의 거성 선지자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어졌습니다. 그 승부의 내용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제안이 왜 나왔을까? 왜 엘리야가 다른 내기를 하지 아니하고 불 내기를 하는 걸까? 그것도 목숨을 걸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본문이 나오는 삶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극심한 가뭄의 시대입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넉넉하게 마실 수 없는 그런 기근의
가뭄의 시대란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기후제를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주제는 놔두고 오히려 역으로 불을 내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린들 실제 삶에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지금 실제 삶에는 불이 아니라 물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불을 내리게 하자라는 내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불을 내리게 하자는 걸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땅에 당장 급한 것은 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물이 아니라 불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소원은 물이지만 반대로 하늘의 소원은 불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이 어떤 상태냐? 물로만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왕이었던 아합과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인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무상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저 구석에 던져져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코지 당할까 봐. 유일하게 입을 열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바로 엘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땅의 문제는 물이 없어 기근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기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되려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성령이 먼저 이 땅을 달구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소원하는 물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하는 불이 먼저 와야 했기 때문에 내기를 할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의 시험을 가지고 한판 승부를 벌리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문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답답한 심정이나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입니다. 이것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찾아오는 해결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고 해결되는 것만 찾아오면은 오히려 그것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버리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 중에 위기라 말을 합니다. 세상의 위기만이 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은 교회의 위기요, 영적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위기하다 보니까 신앙의 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를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에서 먼저 탈피를 하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세상적인 위기도 함께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한 세상적인 위기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인데에 특별히 지난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래도 그 시대 속에서 우리 재단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단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지금도 모여있는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약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만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또 아이들의 학부모에게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육자 400명, 그리고 학부모 300명,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교사 300명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 학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였을 때에 전국에 있는 교회 84%가 줄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 30%는 치명적으로 줄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더더욱 위기는 한국교회가 지금 60% 이상이 자립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연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가운데서 50%가 교회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교회 학교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교육자가 사라지고 교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교육자들이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이 찬송이 주제가였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우리 교우가 불러줬던 노래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네. 그런데 그런 노래들이 당연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이 몸,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는 곳에 내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변두리에 있는 교회들은 교육자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작은 교회는 쳐다도 보지를 않습니다. 교육자가 없는 교회들이 늘어납니다. 교회가 사라지다 보니까 당연히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교사 운영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총회에서는 자구책으로 교회 학교 예배를 위해서 총회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교사가 없이도 교육자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해 주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은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악순환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과연 우리 다음 세대 때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느 만큼 존재할 것인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니까 부흥하자고 말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교회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반문하고 싶은 것은 교회 빈자리를 채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자는 과연 밖으로 나가서 삶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요? 과거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외침은 바깥으로 나가서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 부흥을 말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 기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한 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습니다. 누가요? 성도들이, 우리가. 고전 3장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했습니다. 결국 자라게 하고 부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전제가 뭡니까? 심는 자가 있어야 되고 물을 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부흥케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자세는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움직여야 되고 우리의 손이 움직여야 되고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 움직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될 것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움직인 곳에, 임한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그 몇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식어버린 믿음이, 식어버린 열정이, 식어버린 은혜가 이 예배로 통해서 다시금 불이 붙여지고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불은 어디에 임하는 걸까? 하나님의 불은 어디에 임하는 걸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곳에 불이 임한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는 것. 전제가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자체가 하나님을 헌신하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일까? 아니면은 나를 향한 헌신일까? 나를 향한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선순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제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앙도 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나의 소원이 따라가는 것이고, 미신적인 신앙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나아갔던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버텨냅니다. 이겨냅니다. 왜요? 애시당초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나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소원, 자신을 향한 헌신은 현세적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헌신하다가도 생각했던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면은 방법으로 수단으로 삼았던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내려놔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결국에는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완전한 예수는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용 가치가 없으면은 내려놔 버립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보니까 예수가 나하고 안 맞다라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예수를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본인의 생각대로 뜻대로 움직여줍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호에 맞춰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세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길을 걸어가십니다. 누가 누구를 맞추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변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나하고 맞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맞추는 겁니까? 교회가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맞추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내가 무엇을 신앙하는가를 대상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신앙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해 신앙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가? 그것이 확고히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변하고 내가 그분을 닮아가야지. 이렇게 날마다 수고하고 노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가 변해 있고 지난날의 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당신이 변했군요.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라는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야죠. 태어났으면 성장해야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자 노력하시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은 그런 자리를 찾아가셔서 성장하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나 영락없이 미신적인 신학에서 끝나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의외로 대한민국에는요, 교회들보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너무 많다. 저는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예배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어딘 줄 아시죠? 점집입니다. 무당집입니다. 구석구석에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구석구석에 있었지만은 동네 구석에 있었지만은 산 위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도시 한가운데 내려와 있습니다. 서면이나 남포동이나 번화가를 한번 가보십시오. 젊은이들의 코드에 딱 맞춰가지고 골목 하나 전체가 젊은이들의 사주를 봐준답니다. 연애를 봐준답니다. 그렇게 세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도 보면은 클릭 하나만 하면은 주술 사이트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자기가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자기가 변화되고자, 자기가 조금 더 인격화되고자, 성숙하고자 가서 물어보는 사람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합니까? 사기꾼이 되었든지 도둑놈이 되었든지 자기의 죄와 자기의 인격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길만 묻고 찾고 대답해 주는 사람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혹시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작게나마 없는지요? 신앙은 그것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것부터 불태워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느 장사하시는 집사님이 너무 답답해서 용하다고 소문난 집을 몰래 한번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찾아가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서 너무 힘든데 이 장사가 조금 되게 하기 위해서 돌파구를 어떻게 찾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용한 점쟁이가 답을 주는데 당신 집에 감나무 하나 있지?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집사님이 없는데요. 없어요. 그 봐, 감나무가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돌아가서 감나무 묘목 하나 사가지고 집에 하나 심어놔. 그러면은 장사가 되기 시작할 거야 하면서 고에게 복채를 주고 왔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감나무 하나를 심었대요. 1년이 지났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복은커녕 빚만 더 늘어났습니다. 또 찾아갔습니다. 너무 힘들다. 작년보다 더 힘들다. 이러니까 이 무당이 한다는 이야기가, 너희 집에 감나무 없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있는데요. 그거 봐. 그 감나무 때문에 복이 막히는 거야. 그 감나무가 너희 집에 들어오는 복의 길을 다 가로막고 있어. 오늘 당장 가서 그거 베. 그러면은 잘 살게 될 거야. 집사님이 무당의 뺨을 확 때리면서, 네가 작년에 심으라 해서 심었고 이제는 뭐 베라고 내가 준 복채 내놔 하면서 가지고 돌아왔다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가 현대인들에게 먹힌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그들이 신앙이 없었습니까? 열심이 없었습니까? 헌신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보다 더 헌신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듯이 저들도 자기들만의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자해를 하면서까지 응답해 주소서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외쳤을까? 저들도 압니다. 뭘 아느냐 하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완전히 가짜라고 한다면 그것조차 안 했을 거예요. 어디 목숨을 내놓고 성부를 버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목숨까지도 내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다는 것은 어제까지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적 원리가 뭐냐면은 마귀도 사탄도 잠깐의 달콤함에 복은 준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보다,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리로 가는 게 저리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너 교회 가서 얻은 게 뭐냐? 교회 가서 너가 받은 게 뭐냐? 오히려 나와 함께 여기 가자 라는 식으로, 교회 가서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것보다고 나하고 그냥 바람 쐬러 들러 바다로 가자, 이런 것들이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제까지 자기들이 주술을 했을 때에 이 정도는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과감하게 엘리야하고 한판 승부를 하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세상에는 마귀도 역사하고 있고 사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밤거리를 가보면 사탄의 역사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내도 불구하고 왜 갈멜산 위에서는 저들이 그렇게 불렀는데도 마귀와 사탄이, 바알이, 아세라가 불을 왜 안 내려주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귀신이 없어서도 아니고 마귀가 없어서도 아니고 거기에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엘리야가 그곳에 있으니까 마귀와 사탄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가 뭐냐? 진짜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가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에 책 한 권 펼쳐놓으면서 상식을 얻고자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조언을 구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책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어리숙하게 보이고 왜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느냐라는 식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진짜 성도가 없으니까 오늘의 이 시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진짜로 서 있으니까 귀신도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진짜가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엘리야 타임이 왔습니다. 가짜들이 아무리 설쳐도 자위를 해도 하늘에서 불이 안 내립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엘리야 타임이 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상식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불은 순종 위에 임합니다. 순종하는 사람 위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그 위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의 명을 하나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을 통에 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펼쳐진 나무와 재물 위에 그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겁니다. 그때 통이 4통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통에다가 물을 갖다 부은 겁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자의 한판 승부가 벌어진다 할 때에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산 위로 올라왔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엘리야가 우리의 신앙을 대신해서 이 땅에 우상을 쳐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심령들도 있었을 것이고, 시대의 상황 때문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 편에 서서 우상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쫓았던 사람들은 절대 물을 안 부었을 겁니다. 왜요? 이 물이 어떤 물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산 아래에서 올라올 때에 자기만 먹으려고 담아왔던 나름의 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통에 물을 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래도 그나마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기를 그나마 기대하고 있는 사람, 이 답답한 세상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아마 그런 사람들이 부었을 겁니다. 부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은, 당장은 불이 임하면 타오르게 준비했던 장작들이 흥건하게 물이 적셔집니다. 제단 위에 벌려져 있는 재물도 물에 축축합니다. 물이 많이 부어지니까 제단 옆으로 나 있는 도량에 물이 흐릅니다. 바짝 말아 있는 세상에서 그 장작 위에 불통이 튀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 물이 적셔져 있는 흥건한 그 자리에 불이 붙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여호와를 불렀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시고, 그리고 그 물을 부었던 헌신자를 보시고 그곳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주며 받을 때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순종했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 시대 때,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단 말이냐. 지금 좀 편안한 시대 때에, 잘 나가는 시대 때에 좀 지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기에 조금 원한할 때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지, 지금 이 어려워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헌신을 한단 말이냐. 내 인생 고달파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냐. 엘리야 시대와 똑같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정 봐주지 아니하시고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부었던 사람들의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바짝 마른 장작처럼 인생이 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파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옆도 보지 마시고 뒤도 보지 마시고, 아니 앞도 보지 마십시오. 위만 보시고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심으면서 살아보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불이 내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연이어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넘치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소낙비로 여러분들을 흡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타이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불입니다. 믿음의 불, 말씀의 불, 신앙의 불. 갈멜산에 올라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엘리야의 그 말을 듣고 불순종했던 사람이 있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가 주를 위해서 부으면서 죽으리라, 끝까지 그렇게 순종한 자들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엘리야처럼 여러분이 진짜 그 한 사람이 되면 그 진짜 때문에 여러분들을 힘겹게 만들고 구겨지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어둠의 권세는 역사하지 못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 하늘에서 물이 내리는 역사,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고 여러분들이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위에 그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